대학교 김다혜입니다.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 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 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 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또 평안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쉐마장으로 유명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신명기 5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갈 것을 요구하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쉐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믿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4절과 5절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가지 믿음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주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하나님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일상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 그리고 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쉐마는 두 번째로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인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가슴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가슴은 그 사람의 어떤 의지를 담는 그런 장소이죠. 우리의 가슴을 통해 가슴에 담겨진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뜻이란 것은 어떤 생명, 그 사람의 어떤 생명과 영혼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생명은 나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죠. 우리가 심장을 나누어서 두 개의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쉐마의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쉐마 말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잠깐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을 경우 가나안 땅에서 있을 법한 어떤 상황들을 예로 들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선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나안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많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또 그들의 민족의 어떤 문화는 매우 문란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스라엘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참 어렵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기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잊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조심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샤마르라는 것은 어떤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통해서 보호받는 것,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마음과 너희 삶의 모든 영역에 울타리를 치고 너희 믿음을 소중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그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여러분, 사람은 언제 은혜를 잊습니까? 사람은 무엇이든 뭔가 좀 편해지면, 이전보다 좀 나아지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죠. 배가 부르면 또 배고플 때를 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씀하죠. 내가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서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시는 바대로 지금껏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진정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지금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만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지만 말고 우리는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법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많은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어떤 그런 긴장이 풀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제일 먼저 놓치기 쉬운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먼저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씀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밝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밝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또 사업과 직장과 모든 영역들이 범사가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등불로 밝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등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과 19절 말씀,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쭉 얘기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고 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량한 일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온 구절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터전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언어 유의적으로 푼다면 너희가 토부하면 토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되고 또 좋은 것을 행하는 삶이 되면 그 삶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좋게 만드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정을 쭉 가다가 잠시 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졸면서 가장 먼저 떨어뜨리는 게 바로 말씀의 그 두루마리였어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고 우리는 죄에 둔감해지고 맙니다. 그러면 말씀을 놓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쉐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살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직하고 선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최고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